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하나님을 보는 방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이 예수님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만족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야, 내가 그렇게 여러 차례 그렇게 오래도록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이거 다 설명을 했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네가 그런 말을 하는구나. 요한복음에 보면 더 특별히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을 굉장히 자주 하십니다. 여러 번 하셨어요. 그때마다 졸았는지 어쩐지 못 알아들은 것도 아닐 텐데 예수님께서 크게 어려운 말을 하신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지는데요. 이러시는 분은 오늘 설교 말씀을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은 단어의 뜻을 모르거나 그 문장을 이해를 못하거나 그럴 만한 수준의 설명이 아니죠. 너무나 간단하죠. 단순하죠. 예. 단어 그대로 문장 그대로 읽고 이해하면 돼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되어서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걸까요? 제가 진단하기로는 4차원의 영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4차원의 영성. 4차원의 영성도 일종의 영적인 감각이라고 하는데 사람에게 다 있어요. 영어 공부에는 언어 감각이 필요합니다. 수학 공부에는 논리적인 감각이 필요하죠.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깨달으려면 영적인 감각이 필요해요.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뛰어난 감각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음악 천재가 되고, 어떤 사람은 미술 천재가 되고, 어떤 사람은 타고난 이야기꾼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영적인 감각이 뛰어나기도 하고, 다 달라요. 사람마다 자기의 재능이.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음악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천재급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재급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수재급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우등급, 어떤 사람은 양호한 수준, 어떤 사람은 나쁘지 않는 수준, 어떤 사람은 그래도 실마리 정도는 있다. 다 제각각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감각이 제일 뛰어나나요? 어떤 사람은 이것 조금 저것 조금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두루두루 우수한 그런 사람이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누구에게나 갈망은 있어요. 갈망이 있어요. 음악적인 재능이 전혀 없어도 노래는 잘 부르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다. 천재든지 둔재든지 따질 것 없이 갈망은 다 있어요. 잘하고 싶은 갈망. 보잘것없는 재능일지라도 다 영어 유창하게 말하기 원합니다. 원하기만 하죠. 수학 문제 일타 강사처럼 속 시원하게 풀어내고 싶은 욕망은 있어요. 다 노래방 가서 100점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니 나는 안 그래요 하신 분 없죠? 그래요. 4차원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3차원을 완전히 초월한, 결국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빌립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좀 직접 좀 보고 싶다 하는 그런 갈망이죠. 다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얘기 좀 하고 싶은 그런 갈망이 다 있어요. 영적 천재가 아닌 이상 그러지 말라는 말씀 제가 드리고 싶지 않고 그냥 누구든지 다 그런 갈망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싶은
그런 영역에 관한 것이죠.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그런 마음들은 다 있어요. 4차원의 영성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물론 이제 제일 훌륭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다음으로 유명한 사람은 제가 볼 때 야살의 책에 나오는 에녹입니다. 하여튼 뭐 객관적으로 우리가 글로 읽을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찾아본다면 에녹이 최고예요. 제가 볼 때는. 또 다른 사람이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에녹이 최고예요. 에녹은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다른 사람들과 지내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같이 지내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어서 에녹이 설교하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에녹을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는데, 에녹은 그 사람들과 만나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과 있는 것은 조금 싫어해서 하는 수 없이 에녹이, 나는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하나님과 있어야 되니까 그날만큼 나를 찾지 말라고 이제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몇 년 지나서는 내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 내가 너무 힘들다. 일주일에 한 2, 3일은 내가 있고 너네들은 일주일에 한 번만 볼 테니까 막 그렇게 바뀌고, 그러다가 한 달에 한 번만 너희 볼 거다. 그러다가 1년에 한 번만 볼 거다. 그러다가는 한 10년 만에 한 번 나타나고, 그러다가 영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늘나라 가버렸어요. 그런 얘기가 창세기도 잠깐 나오지만 야살의 책에는 굉장히 자세하게 길게 나옵니다. 이 내용들이. 그 기간을 점점 하나님과 있는 기간을 더 늘려가면서 결국에는 사람들과는 안 만나버리고 승천하고 말아요. 아쉽죠. 근데 에녹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선택한 거예요, 그냥. 우리는 결코 에녹과 같지는 않죠. 그렇지만 에녹과 같은 재능을 부러워하긴 하죠.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에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희한하죠. 얼굴 다르듯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환상 가운데 천사를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던져주신 생각이 툭툭툭 이렇게 올라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얼굴 다르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마다 다 개성이 있어요. 달라요. 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 제가 한 적이 있나 어쩐지, 하여튼 오늘 제가 다 할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려서부터 마음속에서 의지가 자라나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생각보다는 의지예요. 의지가 있어요. 뭔가 해야 되겠다는 의지. 영적인 의지. 그래서 그 의지가 무르익으면은 이제 행동으로 옮겨요. 행동으로 옮기고 나서는 생각이 정리가 돼요. 제가 그런 타입이에요. 저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의지가 제게서 생겼어요. 성경을 읽어야 돼. 이런 의지. 근데 당시에 우리 집에 있던 성경책은 이제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겉표지가 이제 낡아서 완전히 떨어지고, 첫 장도 원래 성경책이 굉장히 얇잖아요. 얇은데 성경 전서라는 첫 장은 이미 절반은 이미 사라지고, 창세기 부분은 이제 모서리가 이제 좀 뭉쳐서 가지고 말려가지고 한 장씩 한 장씩 뜯어서 봐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근데 저로서는 그때 당시 제 실력으로 그 단어의 의미를 다 못 깨닫기 때문에 읽어봤자 한두 페이지 읽다가 포기를 해요. 어려우니까. 그 고체고 그러니까 이건 딱딱하고 그러잖아요, 성경이. 그러다가 한 4학년쯤 되어서는 이야기 어린이용 성경 책이 나왔어요. 성경책이기보다는 그림이 막 곁들여져 있는 이야기책 같은 그런 책이 출판되었는데, 교회에서 선물을 제가 받게 됐어요. 어떤 계기로, 하여튼 부활절인가 하여튼 그런 계기로. 그걸 이제 이건 너무 글씨도 크고 읽기도 편하고 그러니까, 그림도 있고 그러니까 재밌게 읽었어요. 여러 번 읽다가 그 책도 너덜너덜 해주고 말았어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냥 전체적으로. 그러다가 5학년쯤 돼서는 또 교회로부터 세번역 신약 성경을 선물 받았어요. 세번역 신약 성경. 당시 이제 세번역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몇 년 되지 않은 그때예요. 책이 굉장히 예쁘고 카바도 하드 카바 이렇게 해가지고 고급스러웠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읽기도 쉬워서 세번역이 굉장히 읽기 편하거든요. 하여튼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정독을 했어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에는 우연히 제가 찬송가를 뒤적거리다가 교동문 부분을, 물론 이제 교동문은 교회 가면 항상 있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교동문을
1편부터 쭉 읽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계속 1편을 계속 읽고 싶어가지고 1편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읽었어요. 그랬더니 내 속에서 그 말씀의 뜻들이 깨달아지면서 흥이 올랐어요. 흥이. 저도 모르게. 중학교 1학년 때예요. 그래서 집안에 있는 놀고 있는 애들 다 불러모아서 마루로 불러요. 야, 너희들 다 이리 와봐. 무슨 일이냐고 내가 뭐 보니까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다 여기 앉아라. 내가 성경을 읽고 그 뜻을 너희들한테 설명을 해줄 테니까 다 앉으라고 그랬어요. 애들이 다 앉더라고. 그래서 제가 마룻바닥에 앉혀놓고 신나게 시편 1편을 읽어주면서 구구절절히 제가 해설을 하면서 설교 비슷한 것을 했어요. 설교는 아니고 하여튼 근데 이제 한 15분 지나니까 미천이 떨어져가지고 다 끝났다고 내가 그랬더니 애들이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좀 더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미천이 없는데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한 번 더 반복을 했어요. 했던 말을 똑같이 또 반복을 했어요. 그런데도 이놈들이 또 안 가고 계속 더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내가 지겨워서 이제 그만하겠다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후로 제가 글쓰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첫 번째 제가 글쓰기 시작한 것이 뭐냐면 삼강오륜이에요. 당시 제가 붓글씨로 삼강오륜에 대한 이제 한문을 막 이렇게 썼던 때거든요. 뭐 신문지, 집에 있는 모든 잡지, 종이라는 종이는 다 가져다 놓고 목물 제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먹으러 붓으로 막 쓰고 또 쓰고 막 그런 일을 했어요. 한참 그 한문 가지고 이제 놀다가 삼강오륜에 대한 주석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가. 부자유치는 무슨 뜻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부자유치는 가지고 한 20페이지 쓴 것 같아요, 하여튼. 누군가가 그때 다이어리를 선물해 주는 두꺼운 다이어리, 해마다 나오는 거 있잖아요. 선물을 해줘서 거기에다 볼펜을 가지고 이제 막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그 한 권 다 썼던 기억이 나요. 각각 주제를 가지고 하면서. 지금 생각해 보면 당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을 막 심어 주셨던 때가 아닌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내가 막 임으로 만들어내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생각이 막 튀어나오는 그런 형태니까. 하여튼 저는 그랬어요. 그리고 고1 때 성령 받고 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한 거죠. 저는 그랬다는 얘기지 여러분들도 다 그러란 얘기는 아니고 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 이것은 그런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직접 자신들의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하시고 손으로 만져보게끔 그렇게 하면서 믿게끔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딱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있는 기간은 굉장히 짧은 기간이죠. 그 짧은 기간 동안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 불과 몇 년밖에 되지 않는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특권을 받은 거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을 수 있는 특권. 그런데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는 성령을 보내주겠다. 계속 예언을 하셨고 정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각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가게끔 그렇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때문에 가능하게 된 사건이 성령 강림 사건이거든요. 그 순서에 따라서 그런 특혜를 이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 속에 거하시는 분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니까 다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것만 내가 믿으면 돼요. 할렐루야.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가장 쉬운 방법, 단순한 방법, 가장 좋은 방법,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요. 이보다 더 좋은 거 있으면 하나님 그렇게 하셨겠지. 그러나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방법은 없어요. 물론 이제 눈으로 천사를 보는 사람은 있어요. 천사가 곧 하나님은 아니고 그냥 천사는 하나님의 대리인일 뿐이죠. 대리자일 뿐이죠. 오직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거하시고 우리에게 감동도 주시고 또 결단은 하는 어떤 마음도 주시고 우리의 의지를 도와주시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의지를 도와주신 경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또 주시고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쉬운 방법,
가장 간단한 방법,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게 다 차곡차곡 예언이 되면서 성사가 된 거죠. 순서에 의해서.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고 그것으로 인한 결과가 성령 강림이고 각 사람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가장 정확하고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거 외에 다른 것을 찾는 것 자체가 이상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8절 9절 말씀을 읽을 때 누구에게 공감이 가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자, 빌립의 마음에 공감이 가시나요? 9절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하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빌립에게 공감이 가시나요? 예수님에게 공감이 가시나요? 저한테 그 답을 얘기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여러분의 답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왠지 나는 빌립에게 공감이 가. 나도 그래. 뭐 이러시는지 아니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 맞아. 저 말씀에 나는 공감이 가. 예수님의 말씀에 공감이 가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보는 방법에 대한 감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감각으로 보는 거예요. 의학적이고 생리적인 어떤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방법은 없어요. 애초에 없어요. 오직 이단만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괴상한 논리를 만들어내려고 거짓되고 망령된 교리를 만듭니다. 그런데 서로 빌립 같은 사람이라도 빌립에게 공감을 하는 사람이라도 전혀 염려는 할 필요가 없어요. 빌립은 수학과 논리가 뛰어난 사람이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해요.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무엇이 가능한지 무엇이 불가능한지 불가능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계산해내는 재능이 있는 사람. 빌립의 재능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야 빌립아 지금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도대체 어디서 떡을 구할 수 있을까? 물어봤어요. 계산이 빠른 빌립은 상황을 보면서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방법이 있다고 해도 그 떡값이 어마어마합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그렇게까지 했어요. 예수님은 어디서 떡을 구하냐를 물어봤는데 빌립은 한 단계 더 나가가지고 값이 얼마며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했어요. 떡이 있더라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빌립은 계산이 빨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을 보니까 이렇게 나가다가는 이건 안 된다. 지금 저 바리새인들은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고 이 상태로 이렇게 나가다가 밀린다. 밀리면 결국에는 망한다. 큰일 났구나. 그래서 계산이 빠른 빌립이 예수님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 이제 속마음이고 방법은 예수님은 능력이 크시니까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만 하면 일은 끝난다. 한번 그렇게 부탁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을 좀 볼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빌립으로서도 이게 참 답답해서 그래요. 현실을 보니까 아니거든 이거. 이러다가 망하거든. 정말 빌립의 말이 맞아요. 그러다가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그게 망한 게 아니라 그러려고 오셨으니까 망한 게 아니죠. 근데 빌립이 볼 때는 이건 이제 망했구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볼 때는 빌립이 전혀 불필요한 것을 요구한 셈인 거죠. 믿음이라는 방법, 가장 적절한 방법, 가장 확실하고 검증 가능한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빌립처럼 3차원적인 방법이 예수님에게는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을 돕는 마음으로 11절 말씀에 보니까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을 제시하셨어요. 둘 중에 하나를 네가 선택을 해라. 11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첫 번째 방법. 그렇게 하지 못하겠거든. 두 번째 방법.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믿어라. 둘 중에 하나를 믿어라. 근데 빌립은 이제 첫 번째 방법은 못 믿잖아요, 지금. 영적인 감각이 이제 아직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는 것 도저히 이게 잘 믿어지지 않으면 내가 했던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기적 아니냐. 오병이어의 기적.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거 아니냐. 그거 보고 믿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1번을 믿을 수 있습니까? 2번을 믿을 수 있습니까? 1번을 믿는 건 너무 쉽죠? 근데 안 믿어져. 근데 2번을 믿으려면 예수님의 제자로 빌립처럼 그 시대에 살았어야 되는데 어떡하나? 결국 여러분들이 남은 것은 1번밖에 없나요? 2번 방법도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베풀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돼요. 그 성경의 기록을 믿으면 돼요. 그리고 모든 교회에서는 치유의 기적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근데 여러분, 치유의 기적은 교회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캐톨릭에도 있고 심지어는 불교에도 있고요. 무당도 그런 기적이 있고요. 거짓말이 많이 가미됐지만 하여튼 모든 저런 사이비 이단 종교에도 다 기적은 있습니다. 이 사이비 이단 종교의 기적은 대부분 짜고 치는 고스톱이어서 오히려 더 이제 많은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 그런 효과는 물론 있지만 교회에서는 절대 짜고 치지는 않죠. 그러나 어디든지 기적은 있습니다. 기적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4차원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든지 기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3차원의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세계 안에는 4차원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는 하나님을 믿어라. 그런 얘기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이걸 믿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래야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빌립에게 얘기할 때부터 얼마 전부터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오셨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태초 이전에 이미 하나님 안에 내가 있었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셨다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증언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신 셈이에요. 이런 예수님의 증언 때문에 나중에 삼위일체 이론이 만들어진 겁니다. 삼위일체 이론을 먼저 만들어 놓고 성경을 거기다 집어넣은 게 아니라 원래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삼위일체 이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이 없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나중에 교리를 만들면서 만든 말이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신을 설명한 것은 예수님이 처음이에요. 세계 어느 누구도 이런 식으로 3차원과 4차원에 대한 얘기, 신에 대한 얘기를 설명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얘기를 표현하신 분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4차원적인 존재잖아요. 하나님은 3차원을 초월해 계신 존재잖아요. 근데 빌립이 요구하는 것은 이것을 3차원적으로 이해하게끔 해달라는 그런 요구잖아요. 4차원의 존재를 변환시켜서 좀 우리 눈에 보게 좀 해달라. 그러면 문제는 해결되는데요. 아주 쉽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 자체가 불가능한 얘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4차원의 세계를 아마도 안드로메다 넘어 어디쯤에 있을 거야. 이렇게 상상하는 것 자체가 3차원적인 생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승천하니까 계속 하늘만 바라보지. 하늘 저 넘어 어디쯤 하나님이 계신 어떤 공간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자체가 3차원적인 생각이라고요. 사실 3차원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따져본다고 해도 우리 시야라고 하는 것은 우주에서 아주 극히 작은 어떤 영역에 불과해요. 여러분들 산 위에 올라가서 봐봤자 뭐 거기서 거기잖아요. 남산에 올라가서 보세요. 서울을 넘어가지를 못해요. 우리의 시야가. 하늘을 아무리 쳐다보세요. 아주 우주 공간에 비하면 너무 협소한 공간밖에 못 봐요. 우리 시야는 그래요. 우리의 시야로서는 원자의 구조조차 볼 수 없어요. 현미경으로도 못 봐요. 4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3차원과 중첩이 되어 있을 뿐이에요. 4차원은 공간이라고도 할 수 없어요. 공간은 그냥 3차원을 얘기하는 것이지 4차원은 시공을 초월하는 어떤 영역이에요. 3차원과 중첩이 되어 있지만 그런데 사실 엄밀하게 따진다면 우리는 이미 현재 4차원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항상 4차원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영혼들은 영혼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4차원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4차원을 3차원으로 이해하려고 설명하려는 시도 자체가 어불성설인 거예요. 의미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믿음이 힘들면 기적을 네가 보았으니까 그 기적을 본 것을 가지고 믿어라. 12절 말씀은 복음의 핵심에 해당한 말씀인데요. 오늘 결론의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어요.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의 속성에 대한 믿음, 삼위일체에 관한 믿음, 아니면 1번은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아 예수님이 구원자구나 이걸 믿는 믿음이랄지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그걸로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이 천재처럼 뛰어나지 않아도 된다. 그냥 어떤 기적을 보든지 간에 어떤 경험을 하든지 간에 그냥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다. 빌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보이는 하나님에게 내가 인정을 받아야 돼.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거기 빠져요. 이단에 빠져요. 근데 그 최후는 멸망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방법을 우리가 단순하게 믿어야 돼요. 단순하게.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요.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소위 인플루언서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발버둥을 쳐요. 여러분 자신을 냉정하게 지금 생각을 하세요. 나는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존재인지, 특별히 소중한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지, 그런 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인지.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대통령 한번 만나보고 싶으신 분, 대통령하고 만나서 악수라도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 대통령은 너무 멀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가수나 탤런트 한번 만나서 악수라도 한번 하고 사진이라도 한번 인증샷 한번 찍고 싶으신 분, 약간 빌립스러운 안 그러면 안 된다는 잠도 안 오고 막 그러시는 분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분들이.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방법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너무 간단해요. 오늘 네가 물 한 잔의 도움이라도 베풀 수 있으면 하나님이 너를 인정할 거다. 그게 성경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 저 사람 불쌍한데 나는 이런 능력밖에 없으니까 나 이거밖에 못 도와줍니다. 하면서 도와주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잘했다 하고 인정을 해줘요. 그 사람을. 여러분 가수 아무개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게 더 유익이지 않나요, 여러분? 그게 더 만족이지 않나요? 예. 네. 가수랑 한번 사진 찍고 막 사인 받고 그러고 싶으세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 그거 어디다 보관해, 그걸. 그걸 어디다 보관하냐고, 그걸. 난 그런 거 싫어해, 진짜. 사기꾼에게 속아서 전 재산을 갖다 헌금하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해줘요? 하나님 그거 인정 안 하시거든요. 네가 속은 거지 뭐. 얼마나 억울해.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제일 가까운 데 만민중학교 있잖아요. 그냥 네 눈에 보이는 그 교주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헌신들을 하는데 그 헌신이요 헌신짝입니다. 헌신이 아니라 헌신짝이에요. 차라리 자신의 주변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 더 좋죠. 하나님의 인정받고.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너도 해라. 네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받아서 너도 그렇게 해라. 그러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물론 이제 선교 사역을 갖고 먼 나라로 갈 수도 있지만 그냥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가장 큰 거예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보다 더 훌륭한 상급도 없습니다, 사실. 너무 간단한가요? 너무 시시한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겁니다. 인정받고 싶어 하시는 여러분들은 아닌 것 같은데, 인정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그렇게 만족이 되겠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만족이 될까요? 나 스스로 내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 만족이 될까요? 여러분, 뭐가 더 나에게 만족이 될까요? 나의 삶이 나에게 만족이 되면은, 너 잘했어. 이게 느껴지면은, 그게 만족 아닌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스스로는, 나는 별로 내 자신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줘. 그러면,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고, 그건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별로 인정이 안 돼서 그러는 거 아닐까? 예. 나 자신도 내가 인정을 못하니까 자꾸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한 번 인정해 줬더니 거기에 이제 뿅 가가지고 한 번 더 가서 더 그런 말 더 듣고 싶고 더 듣고 싶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불쌍해. 거지도 아니고. 인정을 구걸하러 다니는 것만큼 비참한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칭찬은 바닷물로 해결하는 것과 같아요. 절대 이게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너 스스로 너를 인정하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인정하게 되면 천만인이 인정 안 해도 뭐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근데 내가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은 이제 하나님을 믿고라는 뜻이죠.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니 하나님에게 헌신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나를 인정하시겠죠?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나를 자녀로 여기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겠죠?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헌신도 내가 해야 되겠죠? 그게 뭐예요? 가장 소중한 것은 예배의 질을 높이는 거. 그렇잖아요. 네. 살면서 예배의 질을 높이는 것보다도 더 거룩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네. 말씀 경청의 질을 높이는 거. 말씀의 깊이를 헤아릴 줄 아는 거. 더 나간다면 여러분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거. 야,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더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게 어디 있겠냐고. 내 영혼이 정결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칭찬을 하시는데, 내 영혼이 정결하지 않아 그러면 나도 고통스럽고 하나님도 나 볼 때 안타깝고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내 영혼을 정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그러면 나도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만족이 되고, 그러는 나를 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그러시는 거지. 그거 이상의 만족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4차원의 영성에서. 거기다 좀 더 욕심을 부린다면 식구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게 인정이 안 되니까 자꾸 아들을 보면서 저 못난 놈, 아이고 저놈을 내가 한 대 꿀밤이라,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고 막 이러는 거야.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내가 영적인 만족이 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축복이 되고, 뭔가 쟤들을 위해서도 뭔가 내가 해주고 싶고 희생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게 행복이고 그게 만족이죠. 사는 만족이죠. 여기서 더 한 걸음 더 나간다면 자기 안에 발견된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과 무슨 일을 할지를 도모하는 것이 되겠죠. 그게 오늘 이 말씀이잖아요. 그보다 더 큰 일을 네가 할 것이다. 말은 네 안에 있는 재능에 하나님의 은총이 플러스가 되면, 네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플러스가 되면은 너는 얼마든지 더 훌륭한 일을 네가 하고 더 만족스러워진 삶을 네가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을 보는 방법이에요. 이게 4차원의 영성이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인정하고 인정받고 만족을 얻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 이런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나의 모습을 이제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모든 부족한 부분이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빌립과 더 마음이 소멸되게 하시고 애타는 예수님의 마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너희 속에 성령이 계신 것을 믿으라 하시는 예수님의 이 절절한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런 영성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나니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모든 재능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입혀지기를 원합니다. 다 각자의 삶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